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대에게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치료의 광선이 비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우창민 형제 형수 되는 36살 된 박진주 씨 예수를 믿진 않는데 남편하고 갑자기 산책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장기 기증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제부터 뇌간이 회복되고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병상에서 있는 정재우 성도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치유가 급속하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0절에서 17절 내용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0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올해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의의 나무로서 그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열매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자,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첫 해에 목에다가요 멍에를, 나무로 된 멍에를, 뭐 말하자면 춘향이가 샀던 칼하고 비슷한 멍에를 메고요, 거기다가 또 목에다가 줄을 이렇게 매 가지고 가서 예언을 했죠. 바벨론 왕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예언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냐가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어졌다고 예언한 해는요 시드기야 4년 다섯째 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까지, 여기 오늘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는 말은 그때까지 멍에가 있었단 말이잖아요. 무려, 저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첫 해였는데 넷째 해 다섯 달이면은 어쨌든 뭐 3년 이상, 글쎄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어쨌든 3, 4년을 목에 멍에를 차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에 멍에를 메고는요 하나님이 벗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멍에를 3년 4년을 그대로 하고 먹고 자고 살고 걸어다니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의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사실은 많은 시간 여러분 버티고 견뎌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버티고 견뎌내는 예레미야의 모습, 이것은 사실은 예레미야만의 모습은 아니고요. 우리 한 개만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0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포가 되었느니라. 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왕족인데도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그랬더니요 3년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표현을 보니까 그의 행위는 이제 애굽이나 이 구스가 아수르에게 이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인데요. 보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서 수치를 보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대로라고 하면 이 이사야는요 벗은 몸 벗은 발에 엉덩이까지 보이면서 3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예절이나 이런 게 익숙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굴복된 사람은 납작 엎드린 사람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겔 같은 이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네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을 것이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 하고 나서는요, 그날 아침에 이제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기뻐하는 것을 빼앗을 텐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왔더니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도 흘리지 않아야 했었습니다. 말씀을 버티어내고 견뎌내는 사람. 여러분, 말씀은 입에 있다고 능력 아닙니다. 지식에 있다고 능력 아닙니다.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고 나서는요, 여러분들 내가 버티고 견디어내고 나서 나오는 말씀은요, 능력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의의 나무인데요, 이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딱 꺾으면서 우리 1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이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요, 여러분 그때까지 오랫동안 차고 있던 이거를요, 글쎄요, 하나냐가 덩치가 큰지 모르겠는데 잡아가지고 이걸 뭐 부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다 보고 있는 앞에서요, 조금 전까지는 코에 대고 막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꺾을 때 얼마나, 여러분 한편으로 이 예레미야는 안 그래도 백성들에게 미움받는데 막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 그 뭐랄까요, 막 초라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저 혈기가 넘쳐가지고 막 꺾으면서 이와 같이 꺾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수모를 당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어떤 뉘앙스입니까? 한편으로는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서도 자아가 죽은 그는 혈기로 전혀 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너 죽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런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너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아무리 조롱거리로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든지 상관없이 나는 나의 걸어가야 할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자기의 길을 가니라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의 나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하지 않고요, 자기 길 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혈기를 부리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그에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다. 보십시오. 막 조롱꼬리를 삼고 막 꺾어버릴 때, 막 또 꺾을 때 목에 이렇게 꽉 끼어져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했고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우스꽝, 막 또 이게 잘 안 꺾어지니까 백성들 앞에서 막 달랑달랑 달려가지고 막 할 때 막 정말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혈기 한 번 내지 않고,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너 저쪽에 배들지어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모두 웃는데 길이 혼자 조용히 자기 길을 갈 때 사람들이 길을 내주면서도 막 조롱하면서 갔던, 정말
도살장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반대로 그 순간 스스로 많은 말을 했다고 하면 스스로 어떤 막 이렇게 너 두고 봐, 너 저주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한다 할지, 아니면 막 이렇게 이거 이랬을 때는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는 표현이 훨씬 약했거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돌아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정확하게, 굉장히 두렵게, 선명하게 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30절입니다. 5장 30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심판했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의롭다고, 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는 능력이 많지도 않은데도요, 우리는 지혜가 많지도 않은데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웬만한 건 다 스스로 해놓습니다. 주님 안 하셔도 되고 하고 싶어도 끼어들 틈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요, 예수님 지혜가 많으신 분이신데도요, 예수님 딱 보면 아는데도요,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의로 말한 것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말할 것 이를 것 친히 명령해 주셨고,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이고 그의 말씀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줄 알기 때문에 100% 말씀하신 그대로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그 같은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냐에게 전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냐, 네가 지금 나무 멍에를 꺾었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었습니다. 2년 안에 꺾으셨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와 할 때 이걸 잡아가지고는 막 수치를 주면서 팍 꺾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나무 멍에 꺾었어. 자, 나무 멍에 꺾은 것은 나무 멍에 꺾었는데 그걸로 꺾어진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나무 멍에는 꺾을 수 있지만 새 멍에는 꺾이지 않잖아요. 나무 멍에는 사실은요, 새 멍에에 비하면 가볍잖아요. 나무 멍에는 새 멍에에 비하면 쉽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네가 나무 멍에 꺾었으니 내가 너의 행위는 꺾은 게 아니라 더 무겁고 더 어렵고 더 꺾어지지 않는 새 멍에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우신 거 여러분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꺾으면요, 그것은 더 무겁고 어려운 쇠멍에를 초래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뭐 다 뺏길 것 같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이 이야기했죠. 교만한 자가 복되, 너무 순순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마, 다 뺏겨,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처럼 겸손하면 사실은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면요, 자꾸 더 슬퍼지고 더 힘들어질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죠. 이제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이 그 징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0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한편으로 무엇이냐고 하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온유하고 겸손하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를 그냥 지고 고난 가운데서 주의 뜻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절대 쉽지 않고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래도 주님이 지으신 나무 멍에가 쉽고 가볍지, 여러분, 내가 꺾고 나면요, 더 무겁고 더 어려운, 더 꺾어지지 않는 쇠멍에가 온다는 것입니다. 쇠멍에에 비하면 진짜 쉽고 가볍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그냥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징계를 그냥 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감당하기를 배우게 되면요, 그제서는 알게 됩니다. 쇠멍에에 비해서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요, 진짜 가벼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18절부터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징계, 곧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한 이 징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나서 돌이켰을 때, 훗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의 고백을 18, 19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18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거 저 할 때 익숙하지 못했지만 그 징벌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님 지워주신 것이니 받겠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면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받고 났더니요, 그래서 돌이키시면 돌아오겠나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는데요, 사실 돌이키셨다는 것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9절 돌아오고 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 진짜 해도 너무하지. 나를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다니. 이게 아니라요, 돌아와서의 고백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뉘우쳤고 내 볼기를 쳤사오니. 나 과거에 왜 그랬을까?
나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했을까? 나 왜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했을까?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욕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매 다 받고 나서도요, 도리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후에 교훈을 받은 후에는요, 스스로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보면 여러분들 내 죄가 얼마나 더 큰지도 알게 되고, 치지 않으면 쇠멍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도 알게 될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저 보면 내가 정말로 진짜 더 깊은 회개에 들어가게 되지만, 저 보면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사실요. 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멍에, 소가 멍에 매는 장면하며 옛날에 원앙 소리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뒤에서 할아버지가 끌고 뭐 이렇게 가는 이걸 자꾸 연상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는 목축이 이렇게 주업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끄는 법이 없습니다. 최소한 2마리가 끕니다. 어떤 것은요 6마리가 끌기도 하고요 12마리가 끌기도 합니다. 왜 가벼운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주께서 징벌하심에 내가 그것을 받았나이다, 내가 멍에를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하고 딱 치기 시작하면요, 나 혼자 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예수님이 져주십니다. 우리가 내 죄값을 다 질 수 없습니다. 다 지는 게 아니라 하나도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져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 멍에를 치우려고 했는데, 이 악한 하나냐가 그걸 꺾어버렸으니 더 무시무시한 쇠멍에가 치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나무멍에 때에 굴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무멍에를 스스로 꺾어버리니 결국 시드기야가 나중에 또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죠. 그리고는 포위되어 가지고 성이 함락되었는데, 안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굶어 죽거나 정복됐을 때 학살당하고 죽게 됩니다. 정말 처참한 쇠멍에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중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보십시오. 이성 없는 짐승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멍에를 치라고 하면 그 멍에를 칩니다. 아니, 이성 없는 짐승들이요,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잖아요. 아담이 지어줬잖아요. 이것은 인간에게 동물에 대한 이렇게 그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뜻인데요. 동물이 죄 짓지 않았는데 인간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통치자인 인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 아래에 있는 동물들도 그 징계를 받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신음하면서 그 징계를 받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죄의 주범인 우리는 내가 왜 받아 하면서 들이받으면서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데요, 죄의 주범인 우리는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교만하게 이것 안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 받겠다고 한다고 안 주시지 않습니다. 나무 멍에를 꺾으면 철멍에가 주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교만하게 반항하고 벗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주께서 지워주신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멍에가 여러분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자꾸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말을 전해도 백성들의 반응은 점점 더 강팍해질 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의 고백을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부터 이렇게 자기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28절 우리 읽을까요? 시작.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29절 제가 읽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하. 여러분 입에 티끌 대려고 하면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30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야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들이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자, 예레미야는요, 주께서 멍에를 지어주시고 나서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는 바싹 엎드렸고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치욕으로 이렇게 그 뺨을 치는 자 앞에서 치욕을 언제나 당해야 했고요. 그런데요, 31절 교독합니다. 31절. 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 여러분, 그러나 그 멍에를 치고 있으면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그 멍에 졌다고 우리 죄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에게 고생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것 통해서 깨달아서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것 통해서 깨달아서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요, 그 모습 때문에, 예레미야 모습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저렇게 주님께서 메워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이거 영광입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무멍에에 감사하시면서 이 나무멍에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처럼 져내는 의의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이 하나냐 개인에게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자,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자, 하나냐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15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왔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말해가지고요, 근데 그 스스로 말하는 것의 핵심은 거짓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했고요, 하나님 주신 말만 했고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도 아무 말이나 했고요, 그 말의 핵심은 거짓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16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 하나님의 말에 반대되는 말, 이것이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 금년에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까 하나냐가 꺾고 모욕을 줄 때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비웃음 속에서 자기 길을 갔었는데요,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레미야가 대항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그가 이 하나냐의 패역함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항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하심으로 하나냐를 지금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급하게 심판하시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너 올해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죽을 거라 그랬는데요, 올해도 뭐 한 해면 꽤 길잖아요, 그죠? 그때가 5월 달이니까 여러분들 12월 달에 죽으면 얼마 기다려야 돼요? 7달 기다려야 되죠.
맞나요? 예, 7달. 예, 7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17절에 보니까 몇째 딸이 죽었다고요? 몇 달 만에 죽은 거예요? 두 달 만에 죽은 거예요. 다섯째 딸이 예언했으니까요. 2년 후에 돌아올 거라 그러더니 2달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혜로운 것은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는 온유해서 자신을 지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참 말씀을 가진 종을 패역함으로 대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직접 대항해 주신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구절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냥 나는 온유하게 자기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심을 나타낸 것이지 않습니까? 한편 여러분, 하나냐가 급사했잖아요. 2달 만에 급사하면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냐 말에 따라서 바벨론에 반역하는 길을 선택했지,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바벨론의 멍에를 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참 들짐승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반역적인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는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고요. 왜 우리가 12통 물 붓기 때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을 보아도, 아니 하나냐의 급사를 보아도요, 우리는 결국 또 나무멍에를 꺾고 쇠멍에를 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회개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의 멍에를, 예수님이 지어주신 멍에를 지십시다. 오늘도 우리 의의 나무이었던 예레미야처럼 그 멍에를 지어주니 그냥 사람이 젊어서 멍에 매는 것이 좋다, 이는 저여가 나에게 지었으니 잠잠할지어다 하고 3년 4년을 그냥 그거 메고 있고 모욕하는 거 앞에서 스스로 갚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예레미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예레미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대로 70년 후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고, 돌아온 사람들, 징계받았던 사람들은 아까 본 대로 돌아와서 더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거룩해졌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간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예레미야처럼 치고 있겠습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 간 예레미야처럼 자기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나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오.